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두 번째 종의 노래, 위로와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우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42장에서 종의 노래가 나왔는데 49장에서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이 종은 섬들과 먼 곳 백성들을 부르며 말합니다. 이 종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날 한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 종의 입은 날카로운 칼과 같고 예리한 화살처럼 만들어져서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종의 말은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예리한 화살처럼 만들어져서 화살통에 잘 준비된 것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3절의 이 종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데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뜻을 이룰 진정한 이스라엘로 이 종이 등장합니다. 그와 더불어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4절도 해석이 좀 어려운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이루실 역사가 마치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궁극적인 판단과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으로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그 종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종의 사역은 열매 맺게 될 것이고 그 종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아주 기적적인 일임에도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처럼 대우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전되어서 고관들이 그를 오히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신실하게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8절에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같은 날을 뜻합니다. 그날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종을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백성들을 위한 언약이 되게 하시며 그를 통해 나라를 일으키게 하시고 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날은 잡힌 데서 자유를 얻는 해방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길에서도 먹을 것이 있을 만큼 풍족할 것이고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과 같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샘물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11절과 같이 산을 길로 삼으시고 대로처럼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산과 같은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백성들은 사방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먼 곳은 동쪽을 가리키고 시님 땅은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일을 듣는 자들은 찬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기뻐하며 산들이 즐거이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구원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계시의 절정에서 이사야서는 마치 찬양의 시편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 단락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이상 너머에 있는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도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분,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온 세상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아마 그 신실하심을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구원의 날이 예수님을 통해 도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은혜를 받을 날이, 구원의 날이 왔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온 세상 원금 각지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온 주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위로와 긍휼이 우리를 이 은혜의 여정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실 것을 믿으며 위로와 힘을 얻어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와 긍휼을 바라며 섭니다. 우리에겐 작은 언덕도 숨가쁘지만 하나님께는 산들도 길이요 대로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어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